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죠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솔로몬이 전쟁하고 있나요? 그럼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9장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었는데 9절까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 영화 감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오늘 일은 딱 하나 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사건은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그런 것처럼 오늘 다시 또 어떻게?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몇 번째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죠? 지난번에 한번 나타났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전이란 곧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 솔로몬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더니 솔로몬이 뭔가 이루고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마치던 그때에 마친 그때에 자 왕궁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다 솔로몬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그때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을 몇 년 만에 건축했죠? 몇 년 만에 다 이뤘죠? 성전을 몇 년 만에 건축했죠? 이야, 다 알았어. 그럼 자기 왕궁은 몇 년 만에 건축했죠? 예. 자, 해답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20년 동안에 건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7년 만에.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은 그 거의 배에 가까운 13년 만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를 생각했죠? 솔로몬이 봉헌식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면서
법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봉헌사를 올려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무릎같이 기도하면서 7가지의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했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잔치를 해가지고 몇 마리를 잡았다? 소가 22,000, 양이 12만. 이거 다 해야네. 소가 몇 마리? 22,000. 그리고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그럼 합이 몇 마리? 122,000. 여기서 틀리는군요. 14만 2천. 야, 더하기에 좀 약하군요. 14만 2천 마리. 그러면 근데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이 저기 화목제를 해도 14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마리씩 죽었다? 만 마리씩 하루에 죽어간 거예요. 만 마리씩.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생각했잖아요. 이병택 집사님 생각나죠? 안 나요? 나죠. 네, 그럼요. 하루에 만 마리씩 죽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난다면 이상하지요. 뉴욕에서 하루 소가 만 마리씩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런 잔치를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 이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아마 그날 밤인지 한참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헌당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자, 기브온에서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바쁘신 분인데 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을까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신 적 있나요, 여러분? 몇 번 나타났습니까? 많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셨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뒤통수 탁 치면서 왜 거짓말해? 이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한테 나타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셀 수가 없다.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째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냐 보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기억나죠? 솔로몬이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인데 그 1000번제가 어디에서 드려졌다? 기브온에서 드려. 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방 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금 왕이 되어서 기분이 좋을까요?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너무 정말 세상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나 왕이 되었으니까 이럴까요? 박 대통령이 왕 돼서 기분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당시 왕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어떤가 하면 하늘같이 믿던 아버지 다윗이 죽었어요. 하늘처럼 믿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배다른 형인 누구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형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배신자를 처형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장군 요압 장군을 똑같이 이 솔로몬이 죽여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살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세력가를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왕 됐으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다 죽였다. 그것도 아버지 세대에서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장수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를 섬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도대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 왕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어리고 아직도 겁이 나는데 왕이 되어서 자 겁이 나니까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뭘 주면 좋겠노? 한번 말해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는 그냥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러는데 지혜를 구했다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지혜가 나쁜 사람한테 가면은 지혜가 뭐가 돼요? 나쁜 짓이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지혜로우면은 도둑질도 아주 지혜롭게 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것도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가면은 선한 일이 더 아름답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죠. 그 기본 선당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내 이쁜 새끼 하고 반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죠. 그것이 기본 3단에서 기본 제사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했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요. 왕은 되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 왕에게는 최순실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걱정이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뭐 필요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그때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8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장에 보면 그렇게 지혜 달라고 딱 돌아선 다음에 유명한 재판을 하죠. 어느 두 청기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한 명 남았어요. 그때 어떻게 재판했죠? 서로 자기 애라고 했을 때 이정문 집사님 어떻게 재판했어요? 서로 자기 애라고. 애기를 가르라고 솔로몬이 갈라라 이랬나? 이정문 집사님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반을 갈라서 놔주세요. 또 한 여자는 죽을 수 없어요. 그냥 저 여자를 다 줘버리세요. 자, 한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라고 그랬죠? 네? 양보하는. 양보하는. 이정문 집사님은 양보 안 할 것 같은데 양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 재판의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되어가지고 이제 전부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자기의 이 관료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4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에 보면 나라가 이제 체제를 갖추고 온 백성들이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서 저기 어디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온 백성이 안연히 살았다. 평화롭게 살았다는 게 바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복만 받은 게 아니라 5장서부터 8장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뭐를 짓게 만들었다? 자기 왕궁을 거할 왕궁을 짓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뭘로 도배를 했죠? 뭘로 도배를 했어요? 정금으로 도배를 했다 그랬어요. 황금은 누런 금이고 정금은 아주 정제된 진짜 좋은 금이에요. 그 금으로 완전히 도배하는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위로를 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리셔서 성전도 다 짓고 왕궁도 짓고 이제는 뭐 겁날 것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 여러분,
장사 시작하려고 막 그래서 손님도 안 왔고 이거 물건도 하나도 없고 돈도 떨리고 이거 장사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 나타나셨어요. 돈 좀 내주세요. 저 은행에서 돈 좀 빌리게 해주시고요. 손님 좀 오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네가 그걸 원하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까뜩까뜩 채워서 손님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일거리가 너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하나님 예배당도 한 3개 짓고 막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11조도 한 달에 200만 불씩 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1조 한 달에 200만 불 하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되는 거예요? 2천만 불. 100만 불이 얼마죠? 10억이 10억. 10억이면 200만 불씩 11조 하면 한 달에 얼마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11조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그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내면 장사를 처음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돼가지고 막 지금 너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막 이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 나타나면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나타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 볼 필요 없잖아요. 돈도 잘 벌리고 손님도 많고 일도 잘 되고 이제 비록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왜 나타나세요? 이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 나타나는 것이 1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다 마쳤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이거 뭔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갑자기 이거 불안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왜 나타나셨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더 재미난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해주시는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자,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는가 했더니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여 하늘에 하늘이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이전에 계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거 우리도 들었죠. 이병택처럼 솔로몬 기도 들었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솔로몬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서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릎이 꿇려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그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기도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대답이 뭐냐면 내가,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 하나님께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이에요. 왜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이라고 해서 얼마나 정결하게 정금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면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말, 거룩이란 저쪽하고 이쪽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구별해야 내가 여기를 따로 구별하고 딱 떼어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임재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하여,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몸이 막 떨리고 아마 어쩌면 정신을 못 차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집을 갖다 구별하셨구나, 거룩하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바쳤더니만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날 권사님 앞에 딱 나타났어. 목사님한테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건축했구나. 이 성전, 이 예배당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성결교회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잘 짓는데 말이죠. 그걸 다 지어서 그날 입당 예배를 드려서 우리도 갈 건데 말이죠. 입당 예배를 갔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짜자잔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아마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다 까무러쳐 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다가 뉴욕 소망성결교회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붙인다? 여호와 이렇게 딱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다 솔로몬은 장한장한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름 지을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지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딴 거 쓰지 마라. 뭐라고? 여호와 이렇게 써라 이게야. 이병택 이렇게만 써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써놓으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 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 거로 받겠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 거로 소유하겠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름이 있다. 아, 저 사람 이름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것이 이제 이 집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을. 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교회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처음부터까지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큰 축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그 응답의 결론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한 것이 너무 엄청나요. 여기에는 우리 열왕기 상에는 이렇게 좀 말이 밋밋한데 역대하에 가보면은 이거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더 절절해요. 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 30절. 역대하는 역대상 다음에 있습니다. 66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664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 664페이지에서 39절부터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걸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664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6장 39절에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들어볼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가죠.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 능력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죠.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얼마나 절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대답이 역대하에 보면 7장에 보면 더 간절하게 해요. 자, 14절부터 7장 14절, 역대하 7장,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딱 넘기면 됩니다.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엄청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하, 누구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것뿐만, 죄를 사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악한, 여기에 보면은 가뭄 주고 이런 그 땅까지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눈을 들고 보시고 그리고 귀를 쭉 대가지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그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 이미 이 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절을 갖다가 이미 엄청난 얘기, 이 절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고는 구별을 해가지고 이 절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곳에 자기가 택해가지고 내 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여기에 어떻게 영영이 있게 합니다. 이건 영원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 구절 꼭 외우세요. 우리 이거 암송 많이 하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이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 6장 40절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옵소서. 내가 전 이전에 여호와의 권능의 법궤와 함께 여기 계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있겠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와 갈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너의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14절부터 16절 암송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암송합니다. 이대로 다 배워가지고 와서 다음 주 화요일날 예배 드릴 때 이거 다 암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항상 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에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솔로몬이 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없어졌어요.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약속.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하나님께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만약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너에게 두겠다. 그리고 어떻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이 내려지면 다시는 저를 만나러 안 올까봐 걱정인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세요. 여기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 절을 드디어 받으셨구나. 이제 이 절에서 우리가 이 절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4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나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순종을 했을 경우에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자, 뭐냐면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잡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딴 데로 우리 마음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반 나눠서 반은 여기 갖고 반은 이쪽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내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내거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하나님만 막 향하는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옳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게 불완전하면 안 되는데 옳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뒤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살면은 예배 들다가 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눈앞에 사는데 하나님 눈앞에 사면 예배 드리다가 다리 쩍거리고 아휴 예배가 너무 길다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세상의 육적인 생각들 다른 뭐 어떤 거 이런 거 아니라 온전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자,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주는 첫 번째 마음을 그렇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마음만 그렇게 있고 마음만 하나님 이렇게 위하고 행동이 안 따르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마음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내 법을 지키겠느냐? 예. 그러면 그 법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킨다는 건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모은다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냐? 순종 결과의 축복은 5절에 보니까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든든히 세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왕이 만약 흔들거리면 패만 끝나는 거예요. 왕이 왕에서 쫓겨나면 끝나잖아요. 자기 아들들, 후손들이 왕위에 못 오른다면 패가 망치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려면 무서워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법도 규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 불순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조건을 내세우시는데, 아까는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면은 왕위를 굳게 해주겠다 했는데, 두 번째, 만약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불순종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한다. 아주라는 말은 정말로, 진짜 이 말이거든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돌이켜 쫓지 않아.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럴 때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여기서 돌이켜는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한다. 여기서 돌이켜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배반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신했다는 거죠. 그렇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행동이 떨어지느냐면, 이 돌이키는 행동은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을 돌이켜서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안 사랑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겸손하라는데 잘난 척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어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네 스스로 겸손하고 네 스스로 온유하고 네 스스로 뭘 알았는데 안 해요. 성경의 열매가 9가지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열매 하나도 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배신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자 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까는 법만 안 지키고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행동 문제에서 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자 아까는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법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행동의 반대는 뭐라고? 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우상 섬겨보셨어요? 이정훈 집사님 우상 섬겨보셨어요? 아니요. 안 섬겨봤기를 주. 여러분 우상 섬겨봤냐 그러면 우리는 한뜻 생각해요. 내가 무당한테 갔었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조상신을 섬겼나? 아니, 내가 절에 갔다 없는데. 나는 우상을 안 섬겼구나. 천만의 말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 말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절에 안 가면 우상 안 섬겨. 조상한테 절 안 했으니까 우상 안 섬겼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95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가 뭔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안 하는 척 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대신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은 그럼 하나님이 아닌 부처님은 부처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돌을 갖다 섬기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이건 우상이에요. 내 자식이 최고의 내 마음속에 돈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요. 내 장사, 내 사업 제일 중요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 내 명예가, 내 이 대통령 자리가 아니 내 국민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 자리란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존경해야 될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내가 오늘 예배와 집에 있는 거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예배를 안 가도 되지 하고 다른 걸 한다면 그게 바로 대신이라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최고로 우리가 경배하고 모든 생각, 내 이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익을 내 손에 내 이익 요걸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외에 대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걸 우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정은 집사님 우상 숭배 한 번도 안 했나요? 했습니다. 이제 발음소리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그거 대신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안심이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90%는 하나님을 위하고 한 10% 정도는 잠깐 제가 약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이 문답서에 보면 95번에 뭐냐면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어떤 존재를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랬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명예도 챙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가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식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똑같이 같이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의 관심을 그런데 쏟았다는 거예요. 물론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똑같이 자기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최우선이 뭐라고요? 최고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떤 존재를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어떤 존재를 생각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다른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귀중한 예배 시간에 잠깐 딴 생각했다.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공부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이게 좀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국 백성도 사랑하고 뭐 여러 다른 나라 백성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고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골라가지고 뽑아서 선택을 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했거든.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뭐라고? 내 자녀라 내 사람이라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언약 관계를 갖다가 깨뜨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아유, 그걸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그런 언약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잘못된 것이 출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건데 눈꼽만큼도 생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삼았다고 성경에 보면 고구절절히 그 얘기만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막 수학 그리고 축복 약속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갈 때만 좀 필요하거나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섬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더라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뭐라 한다? 대신 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간음행위는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아까 축복할 때는 솔로몬의 기분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고 내가 이 전에다가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했을 때 아마 그때까지 솔로몬의 입이 귀 밑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머리끝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네가 내 법도를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네 아들을 영원히 왕위로 세우겠다. 막 귀가 막 올라가고 좋아 죽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만일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자 벌이 뭘까요? 7절에 보면 벌이 나와요. 자 시작. 어떤 벌이 될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1번 첫 번째 벌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 준 땅에서 어떻게? 끊어버리겠다. 내가 준 땅이라는 게 어느 땅이에요? 이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했던 기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살 수 있는 땅, 내 백성만 거주하고 내 백성만 살아야 하는 그 땅에서부터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끊어버린다. 자기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손을 잘라낸다든지, 목을 잘라낸다든지, 또는 뭐를 다리를 하나 잘라낸다. 내 백성을 갖다가 손 잘라내듯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법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때쯤 되면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싸한가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우상 숭배했나요? 언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제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가 뭐 언제 법도 안 지켰어요? 내가 뭐 사람 미워했나요? 주여 나 안 미워합니다 하고 가서 꼬집자 뒤에 가서 꼬집으면서 주여 내가 언제 미워했나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을 뒤에서 헐뜯고 수근수근대며 비방하며 얼마나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짓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로몬이 심각합니다. 자, 그 땅에서 어떻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끊어버릴 것이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냐. 진짜 무서운 얘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한쪽에는 금으로 장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물이 우뚝 서 있어요. 또 한쪽에는 성전보다 더 큰 자기 왕궁이 우뚝 서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의 건물이 두 개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쁨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이름까지 두고 내 것이라고 했던 이 전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린다? 내 전을 던져버린다. 완전히 이 던져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던져버린다는 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해서 이거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관계 끝하겠다는 거예요. 단절하시겠다는 관계를. 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속에 늘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기도 응답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 약속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조금 전까지 맹세하셨던 세상에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시겠다는 그 성전을 어떻게 던져 끊어버리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전 백날 지어봐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짓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이 그 재앙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의 대상이 된다. 조롱의 대상, 비웃고 전부 웃긴다 하고 전부 다 조롱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누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웃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다니까 너희들 완전히 세상에서 아주 창피하고 완전 보잘것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는 거지.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예를 들어서 자 속담거리가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면은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성전이 높게 서 있죠. 그 당시에 3층짜리는 굉장히 높죠. 금으로 번쩍번쩍하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자가 놀라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허물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왜 허물어졌나. 그러면서 막 비웃으면 비축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하나님이 와 이렇게 했노? 이 성전 왜 이렇게 만들었노? 이 땅에 이렇게 황폐하게 왜 만들었노? 이 땅이 옛날에 하나님 땅 아니가? 이 전이 하나님 집 아니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면은 9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 저희가 자기 열정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열정, 자기 백성 선조들을 갖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부정해 쫓아가서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네끼리 껄껄거리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하나님 이 땅 이 전 왜 이렇게 다 무너뜨렸노? 지나가면서 저놈들이 지 조상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 갖다가 안 섬기고 떠나가지고 다른 신 섬겼다 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려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영적 간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말씀처럼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전까지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을 조롱거리로 던져버리고 말겠다. 세상이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솔로몬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왕궁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제 솔로몬에게는 위기가 나타난다. 너는 이제 섰다고 하나, 네가 지금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것을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9절 이때서부터 이제 솔로몬, 우리가 9장, 10장, 11장 넘어갑니다. 9장, 10장, 11장 가면서 솔로몬의 부와 명성, 오늘 제목이 건데 제가 그걸 이제 오늘 다 말, 부와 명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와 명성, 솔로몬이 막 금을 도배를 합니다. 막 온 세상에서 금덩어리가 돌아 들어옵니다. 왕궁과 건축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엄청난 부와 명성, 전 세계가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솔로몬의 영화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갈 때 그것이 축복이지, 그 축복은 오히려 이 솔로몬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솔로몬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교회 직분자거든. 그리고 하나님 요새 사업 너무 잘 되게 바빠 죽겠어. 나 요새 건강하거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 정말 다윗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이에요. 축복과 헌물,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의 삶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드렸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나요? 나는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주의 다가오는데 500주년이 돼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18억 인구가 지금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건물 잘 지었어요. 교회가 부흥돼요. 돈도 많아져요. 사람들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만약 이런 때 교회에 나타나,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미국 교회에 나타나고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교회가 10만 개가 있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행하는 그런 성도가 17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지금 솔로몬은 지금 가장 축복의 꼭대기에 있지만
최고의 축복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은 어쩌면 거기는 전혀 알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 끝에 있는지 몰라요. 한순간 솔로몬은 낭떠러지 밑으로 끊어지고 떨어지고 말 것이고 그는 패망하고 말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징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시질 않아요.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전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전을 허물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죽여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징계의 예고를 하고 계셔요. 너에게 이런 징계가 오기 전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 놀라운 경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솔로몬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솔로몬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만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내리는 내 앞에서 떠나지 마라. 솔로몬은 이제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의 돈, 금덩어리를 볼 게 아니라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길 원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